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우리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저는 봉독회를 말씀 가지고 신앙의 변질을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사울이 부르심 받기 전 9장을 통해서 참 효성이 가득했던 그의 평범한 일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상에 임한다라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전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적용이 가장 어려운 곳이 여러분 선교지가 아닙니다. 사실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이고 그죠? 특별히 우리 부부 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일이 신앙 훈련하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도 가정입니다. 부부관계 혹은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통계상으로 이 PK라고 하죠. 패스터 키즈라고 해서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50% 이상이 비행 청소년입니다. 참 부끄러운 통계인데 그 정도로 목사님인 아버지와 그 가정에서 그 자녀들과의 관계가 녹록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부부간이라는 이유로 또 부모라는 이유로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바대로 주어진 일상을 우리가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토록 겸손하고 효심이 가득했던 사울이요 왕이 되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는지를 좀 만나려고 합니다. 중간에 사울이 버림받는 이야기들은 좀 건너뛰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15장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통해서 결국 책망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결국엔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고 나서 16장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사야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죠. 그렇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하게 되고 감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그 이어지는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동안 사울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이 꼭 동시에 일어난 사건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 같은 그런 광경을 볼 수 있는데요. 사울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하지 않는 그래서 16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사울을 괴롭혔어요? 악령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 괴롭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빈틈이 그냥 있을 것 같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빈틈은 누가 노립니까?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이 우리의 그 빈틈을 노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언제든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속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이죠. 오늘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일 때는 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럭저럭 사라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겐 수많은 영적인 빈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단의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 그래서 우리가 멍하고 있으면 그냥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불신앙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을 위해서 신하들이 누구를 구하냐면 수금을 타는 자를 구합니다. 16장 18절에 보니까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데 이 자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을 사울이 참 많이 사랑했고요, 그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 그의 호위병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사울이 자신이 전쟁에서 죽기 전에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떠올린다면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가깝게 있었는지를 여러분 느끼시죠? 이렇게 악령이 역사하는 사울의 곁을 지키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모습이 그냥 우연한 장면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을 한 캔버스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이런 형국은 이어지는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더욱 극명하게 도드라져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 며칠째 전전긍긍하며 골리앗의 눈치만 살피고 있어요. 골리앗이 움직인다 싶으면 도망가기 바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으로 전장을 찾아 있는 형들을 찾아온 다윗은 그런 골리앗의 당당한 기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서 싸우고 그 자신이 잘 쓰던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단번에 제압하게 되고 전쟁은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사울은 이번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는데, 이런 사울의 다윗에 대한 인사를 성경에 보니까 온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두가 만족했다는 거죠. 모두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는 다윗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안에서 점점 더 넓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 방점은 이 장면입니다.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선 행렬을 보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은 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여인들의 노래로 인해서 사울이 적잖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18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런 여인들의 노래를 아주 불쾌하게 여겼고 심히 노하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해 보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다윗이 이런 분위기라면 언제든 내게 반란을 일으켜 반역을 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여 보았다는 의미죠. 사울이요, 딱 자기의 영적인 수준만큼 다윗을 이해하고 있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사울은 지금 뭐에 연연하고 있어요? 사울 자신이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좋아하지 않는지 연연하니까 다윗도 그렇게 사람이나 인기에 연연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다윗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광야에서 사울을 두 번이나, 자기를 그럼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어떻게 해요? 두 번이나 살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기분대로라면, 인간적으로 생각했더라면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영적인 수준이 달랐던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래서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권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사울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아버지 암나기 사건을 통해 그를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는 자신의 왕권이 누구에게서 나온다? 지금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백성들에게서 나온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고, 그런 백성들이, 자신을 향하던 백성들이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더 높게 평가하니까 다윗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을 자신의 왕권에 대한 위협, 도전으로 위태롭게 생각한 거죠. 그런 사울의 잘못된 분노는 사단이 그에게 역사할 수 있는 영적인 빌미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잘못 다스리는 그 순간에도 얼마든지 사단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을 내지 말고, 분을 내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격한 감정 속에 사단이 빈틈을 보여 역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요, 자신의 그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작심을 하고 2번이나 창을 던지는 광기를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까운 장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가 어떻게든, 그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라도 자신의 이 왕의 자리를 지켜보려고 하는 온갖 몸부림을 지금 사울이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둥바둥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왕 세우셨음을 후회한다는 말을 전하고, 사울을 떠나갈 때 사무엘이 더 이상 죽을 때까지 사울을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사울은 그때 사무엘에게 매어 달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방법이 없는지, 또 혹은 왜 그런 방법이 없는지를 구하지 않았을까, 좀 살려달라고 왜 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렇다고 사울이 먼저 사무엘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도 성경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뒤로 사무엘도 사울을 찾아가지 않았고, 사울도 죽을 때까지 가지 않았죠. 결국 한 번은 찾아갔습니다. 사울이 죽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 전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미 죽은 사울을 불러내서 만난 경우는 있었지만, 살아있는 사무엘을 사울이 찾아가지 않았죠. 왜 사울은 굳이 사무엘에게 매어 달리지 않았을까요? 묵상해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잖아요. 자신이 지금 가진 힘만으로도 충분히 자리 잡은 이 이스라엘,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내가 가진 이 정도의 왕권이라면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무모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조금 인생이 살만해지면 그렇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던 간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룬 내 인생을 내가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아주 무모하고 어리석은 영적인 착각입니다. 사울이 바로 지금 그런 영적인 착각에서 저는 사무엘을 굳이 찾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찾지 않았다는 건 결국 누구를 찾지 않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사무엘을 찾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이 굴러간다. 그거는 여러분,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불쌍한 인생인 거죠. 결국 사울은요, 자신이 집중하여 던진 그 창을 2번이나 피한 다윗을 보면서 무언가 자신이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느끼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앞부분에 보니까 자신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심을 이제 사울이 느끼게 되는 거죠. 왜? 자신이 정말 백발백중이던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그걸 2번이나 피하게 되거든요. 자신을 대신할 후계자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라는 걸 사울이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됐다라고 기록을 하죠. 사실 이쯤에서요, 사울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에 차라리 즉시 돌이키고 순종하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두 손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려 하지 않았어. 그죠? 깨달음을 주셨는데, 깨닫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죠. 다윗을 세우신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죠. 그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결과죠. 그래서 사울은요, 결국 자기 옆에 두었던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 전쟁터로 보내 죽이려고 합니다. 천부장이 뭔지 아시죠? 1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려 나가는 전쟁입니다. 근데 사울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다윗은 전쟁터에서 더 승승장구합니다.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하고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전혀 사울에게는 전혀 달갑지 않은 다윗의 안부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큰 딸인 메랍을 걸고 다윗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잘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뭔가 이상한 거 좀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 말에서, 이 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무슨 모순인지? 여호와의 싸움은 뭡니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죠? 그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쟁은 여호와를 대신하여 싸우는 전쟁을 말합니다. 결국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사울 나를 위해서 네가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엄청난 모순이죠. 지금 사울은 그렇게 영적으로 지금 모든 분별력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명령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이용하고 악용하는, 그래 하나님을 도구 삼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어이없는 영적인 오만함을 지금 만용을 부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17절 후반부에 그런 사울의 속삼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17절 후반부에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사울이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다윗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결국 내 손으로 다윗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다윗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죽이겠다 한다는 말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까지 변질되어 갔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만홀히 여기는 짓을 아주 서슴없이 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권면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했습니다. 같이 좀 화면을 보고 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지금 사울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예전에는 만홀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사울의 이 행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사울은 뭘 심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다윗을 죽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받게 되죠. 그런데 사울의 이런 영적인 변질은 영적인 문제로만 끝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세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돼야 너희들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굳이 해석을 할 필요 없다고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해석이 상당히 의미 있는 해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지금 사울을 보십시오. 그 당연한 가족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마저 변질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의 맏딸인 메랍을 구실로 다윗을 부추겨요. 내 딸 줄게.
너 가서 전쟁을 가서 해. 그런데 다윗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왕의 사위가 될 그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사울의 뜻과는 다르게 그의 맏딸인 메랍이 아버지 모르게 뭐 이렇게 좀 혼사가 오가고 있었나 봐요.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집을 가버리게 됩니다. 사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첫 번째 계략이 무산이 되는데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사울에게 들리는데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소식이 들어와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아, 내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근데 그것도 우리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이야. 아, 그런 다윗이 내 사위가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히 딸을 가진 정상적인 아버지의 사고 아닙니까? 근데 사울이 느끼는 기쁨은 좀 달랐습니다. 21절 보시면 사울은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무로 삼아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다시 시도하게 됩니다. 뭡니까? 자기 자녀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수단으로 이용하는 아주 파렴치한 계획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비인간적인 일을 아버지 사울이 지금 딸 미갈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메랍의 경우보다 더 치밀한 계획으로 다윗이 사울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게 몰아갑니다. 막 신하들을 통해서 막 부추기고 왕이 당신을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여전히 내가 가난하고 너무나 비천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신하들이 전하는 거죠. 다윗 당신에게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뭐 신부값 많이 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블레셋 사람들 100명의 포피만 가져오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뭐 블레셋 사람 손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계략이었지만 다윗은 너무나도 의연하게 너무나 쉬운 일을 하듯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그 배나 되는 2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사울에게 바치게 되죠. 그러자 결국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딸 미갈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사울의 계산으로는 다윗이 100명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맞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재략을 쌌겠죠. 보내는 족족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옴을 통해서 사울은 뭘 깨닫게 될까요? 이것이 다윗의 능력으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28절에 보시겠어요?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정말 전 이 사울의 기분이 이때 어땠을까? 정말 하나님이 두렵고 벌벌 떨리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두려움이 사울에게 em습하지 않았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심을 사울은 분명히 깨달았는데 문제는 결론이 그렇게 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29절에 보니까 그런 다윗을 사울이 더더욱 두려워한 건 맞는데 그랬으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손을 들었던 게 아니라 평생에 뭐가 돼요? 다윗의 대적이 되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다윗의 대적이 된 겁니까? 아니죠.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로 사울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됩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 사울의 결론이 너무나 아쉬워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 정도 하나님이 하셨으면 사울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았을 건데 왜 그는 끝까지 다윗의 대적이 되었고 그것은 결국 다윗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말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참 갖게 되더라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든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자신의 이 인간적인 욕심, 이 왕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고 포기하지 않고 싶어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더 피폐해졌고 오히려 그의 대적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더욱 승승장구하고 존귀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죠. 맞습니까?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저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눴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그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자마자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영적인 상태는 변질됐고요. 그를 주장하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단이 이 사울을 주장하므로 그의 영적인 상태는 물론이거니와 너무나도 당연한 가족 관계까지도 그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아버리는
영육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버리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자기 기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 사건들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하셨고 그를 버리셨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암나기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면서도 아버지를 먼저 염려했던 효성이 지극한 사울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만족, 안위의 혈안이 되어서 자신의 자녀마저도 그런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과 도구 삼아버리는 인간적인 욕심에 철저하게 눈이 멀어버린 사울. 그는 결국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고, 그의 마지막은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시죠?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간에라도 이 사울이 깨닫고 돌아왔더라면, 중간에라도 깨닫고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었더라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울에게는 여러 번 깨닫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하신 그 뜻을 외면하고 말죠. 외면합니다. 모른 게 아니에요. 모르지 않았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알았는데도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 않고 버틴 거예요. 결국 그것이 그의 삶을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감정의 격동함으로 사단의 영적인 빌미를 내어준 적은 없었는지, 내가 믿음 안에 잘 살았다고 하는데 순간 자녀들로 인해 또 관계들로 인해 여러 가지 내 삶에 일어났던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격동함으로 내가 사단에게 내 안에 빈틈을 보여 내게 영적인, 나를 넘어뜨릴 영적인 빌미를 주지 않았는지 좀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버티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지금 없는지,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거 너 한도뼈야, 내가 그거 부러뜨릴지 몰라, 돌아와 말씀하시는데 계속 버티고 있는 여러분, 그거 쥐고 계신 거 있다면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이 밤은 그래서 우리에게 더 특별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친구된 그 자리로, 하나님, 내 연약한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의 대적으로 사는 삶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이요, 믿음이 없이는 같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